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원하며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우리와 싸울 텐데 저 백성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가 이기게 하시면 저들의 성읍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허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가 응답됐구나 라고 끝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3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듣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에 집중합니다. 응답을 주실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응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을 주든 말든 하나님 마음이거든, 그것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걸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걸 신뢰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을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전투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승리는 했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히려 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에돔 땅으로 가로질러 가려다가 에돔 왕이 반대했기 때문에 우회하여 가지 않습니까? 우회하는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더 덥고 더 목마르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합니까? 홍해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그들은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이 원망으로 바뀐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잠언서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이라고 했어요.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거든.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원망합니까?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자, 똑같은 신앙인이라도 똑같은 환경에 처해도요, 어떤 신앙인들은 맨날 투덜투덜 원망불평이지만 어떤 신앙인은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라고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마음을 못 지킨 거고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켜야 살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 마음을 못 지킨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해버려요. 완전히 원망이 극에 달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6절을 보니까 불뱀을 보냈다라는 거죠.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망 불평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어요. 막 그냥 그릇이랑 그릇 다 동원하여 만나를 다 퍼갔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랬고 이틀째 됐을 때는 만나가 다 상했지 않습니까?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렸어요. 만나가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막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해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은혜를 잊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게 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원망했더니 불뱀이라는 심판이 온 거예요. 원망하니까 심판이 온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 그런데 이 심판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또 기억하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감사했다, 원망했다가 아니라 항상 마음을 지키며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안 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심판을 막는 영적인 방패가 뭐냐? 그게 감사라. 감사하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심판을 막아주는 역할을 그 감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뱀에 물리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부탁하죠. 제발 좀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뱀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죠.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요,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심판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는 심판을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러니까 심판이 오니까 그제서야 어쩔 줄 몰라 하며 대신 모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라요.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요, 불뱀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놋뱀을 높이 다루래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게 너무 비과학적이 아닙니까? 독사에 물렸는데 내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았어요. 비과학적이지만 초과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갖고 이게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혜에 담길 뿐입니까?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공부한 그 학력에 담길 뿐이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참 조악한 비유이지만 우리가 미물로 치는 개미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 가장 똑똑한 개미라 할지라도 사람에 비교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이길 수 있냐고요? 사람보다 비교해서 똑똑할 수가 있냐고요? 마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피조물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비과학적이다. 신은 살아있지 않다. 이건 전설적인 이야기다. 만든 이야기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어린 양이 노뱀에 달린 그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랬어요. 노뱀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뭐다? 나음을 입을 것이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비과학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사는 거고 못 믿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는 것처럼 죽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방법뿐이 없다. 이걸 믿는 우리가 산 거죠. 분명한 것을 기억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음을 입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심판을 막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